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다음과 같이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3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12시 정각에 어둠이 임했고 3시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7말씀을 이렇게 또 구분하면은 이렇게 앞부분 3말씀과 뒤에 4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의 3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말씀을 하시고 또 긴 어둠이 덮고 나서 그 3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해서 어두움이 임했다 하고 있습니다. 또 12시 정각에 가장 햇볕이 짱짱하게 밝게 비춰야 될 그 순간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결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도 그랬고요, 유다의 배신, 재판, 또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도 가장 밝은 낮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식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이 해를 가렸다, 또 어떤 사람은 모래 폭풍이 와서 어둡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설명이 되지가 않고 오늘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올 때 우리 사람들은 과학적인 그러한 관측 기구나 또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예측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들의 그 움직임과 그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깊은 바다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또 정말 바퀴벌레는 평상시도 이렇게 좀 항상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좀 다른 날처럼 더 허둥댄다 그러면 이 더듬이가 그거를 감지하고 더 이렇게 한다 그래요. 또 방울뱀은 정말 그 0.0001 천분의 1도의 그 온도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진이 올 때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쓰나미가 왔었을 때 그 근처에 있던 그 국립공원에 있던 그 모든 동물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국립공원의 그 관계자들이 그것을 다 피신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동물들이 다 알고 피신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자연이 그 비극을 동물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미리 피신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같아.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대낮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 3시간 동안의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한 그 바로 전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화 앞에서 누가 감히 얼굴을 들여댈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10가지 재앙,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를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바로 전 9번째 그 재앙이 온 애굽에 어둠이 임했던 그러한 흑암 재앙입니다. 밝아야 될 모든 그 애굽 땅이 어둠으로 캄캄했습니다. 3일 동안 마치 그 어린 양을 잡기 전에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백성들을 죽이기 전에 그 캄캄한 어둠이 임한 것처럼 마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전에 어둠이 임하여 그 모든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고요함이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절규는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십자가는 잔인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처형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형수를 가장 오랫동안 길게 고통받으면서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형이 가장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채찍에 맞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다 죽는다 그래요. 납이 들어가 있는 그 채찍으로 때리면 처음에는 피부가 벗겨지지만 더 때리기 시작하면 살점이 떨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 나올 것입니다. 얼마큼 때릴까요? 그 맞는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지기도 전에 바로 거기서 죽는다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견뎌낸 사람들은 자신의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 그 자신이 죽어야 될 것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손목과 발목에 네모나고도 투박하고 까칠까칠한 그러한 대못이 손목에 관통을 하고 십자가에 박히게 됩니다. 못 박힌 그 죄인을 이제 그 십자가 위에 들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박힌 것도 엄청난데 누워 있었을 때는 체중이 십자가에 걸쳐져 있지만 그 십자가가 누워져 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들리게 됐었을 때 그 엄청난 그 체중의 무게를 무엇으로 받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뼈에 금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뼈가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손목과 발목에 뼈가 부러지고 우겨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체중을 버텨야만 됩니다. 보통은 우리 뼈가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체중을 받쳐야 되는데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 몸은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 이렇게 처지게 되면 모든 뼈가 꼬이면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 허파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질식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억누르기 때문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쉬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숨쉬기 위해서 다시 조금 일어나면 그 일어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그 발목에 있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쪽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져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참으셔야만 됐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 이 고통. 제 생각에는 아마 지옥에 가면 이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몸은 타 들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고 다 깨어서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고통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뼈가 으스러지고 통증이 있고 근육은 굳어지고 숨은 쉴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참으로 담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지를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암보다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프다. 아무리 옆에서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도 자신의 몸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아프고 감기 하나가 더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는 발에 조그만 티눈이나 발톱이 빠지거나 뭐가 있으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죠. 관절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뭔가 하려면 조금만 아프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프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그 페인을 마치지 하나 없이 버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선언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심판해야 될 그 심판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 아픈 데가 있으면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연결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보다도 더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 그렇게 가까웠던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만 살았던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예수님,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품고 우리가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 그 불구덩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빠졌을 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았던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됐을까요? 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구약에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속죄일 때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담당시키고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그러한 아사셀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싫은 말이죠.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 참 끔찍하죠. 간혹 그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읽었던 그 예화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분이 직접 경험했던 이 장면을 거기다 썼는데 그분이 어느 가정법원 앞에서 보았던 한 장면인데요. 30대 젊은 부부가 그 법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을 잡고 얻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놓고 아빠는 이쪽으로, 엄마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엄마 어디가 할 때 그 엄마가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야. 아빠를 쫓아가. 그때 그 아이는 아빠를 놓칠까 싶어서 아빠에게 쫓아가서 아빠. 근데 아빠도 똑같이 뿌리치면서 나는 이제 너 아빠가 아니야. 너 엄마를 쫓아가.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이,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 아이, 그 아이를 평생에 잊지 못했다,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양쪽 중에 한 엄마나 아빠가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야 되는데 둘 다 키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양쪽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기하고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냉정하게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에도 버려둠으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둠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절규는 승리가 보장된 기도입니다. 조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은 시편 22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의 개인 사전, 다윗의 어떤 억울함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 형틀 자체도 없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6절부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라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을 잘 아시고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22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였어요. 만약에 그거 없다면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어떤 그걸 모르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제 다 포기했구나, 다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런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안으신 채로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 기도 하실 때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짊어지시고 그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